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란 제목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설교의 주제를 저 뚜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목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바로 그곳에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 우리들의 그 상황과 형편은 여기 다 다르요. 여기 수백 명이 여기 모여 계시지만은 남자, 여자로 우리가 서로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나이가 젊은 분하고 또 형편이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를 거예요. 또 성장 과정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또 결혼을 했더라도 우리의 삶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그가 지금 어떤 문제의 직면에 있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형편에서,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노예 안에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순서를 맡아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 반갑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몇십 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10년 좀 더 됐네요. 보니까 한 12년 됐네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교제를 했던 목사님이신데 너무 얼굴이 이렇게 축이 난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악수를 하는데 너무 얼굴이 축이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어려움이셨습니다. 그래요. 사모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술했습니까? 그랬더니 수술을 못한답니다. 위암 4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지나서 칼을 못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형편.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환경에서, 바로 그 질병을 매여 있는 그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 환경에서, 그 형편에서,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또 다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은 얼마 후에는 우리가 선한 것을 선하다,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지 못할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벌써 그런 소름 끼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분당의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교회를 리더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이런 교단에, 우리 교단에 속한 저 분당의 어떤 대형 교회의 부목사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동성 결혼은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아니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됩니까?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됩니까? 남자 3명이 모여서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들은 2000년이나 지난 옛날의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반발하며 시대의 흐름을 따르자고 말합니다. 저들은 주장할 뿐만 아니라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난동을 부리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행동을, 일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거니 생각을 한다면,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분명 똑똑하게 말씀하신 이 동성애 이 문제를 지지하는 거짓 기독교 세력들이 교회 이름으로 저들을 응원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교회일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교회, 섬 돌린 향림교회. 거기 목사라는 인간들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에 들어가서 목사 가운을 입고 거기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격려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이 교회를 옮겼어요.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전해들은 말도 있고 제가 직접 만나서 여쭤봤어요. 왜 교회를 옮겼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또 광고 중에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라 나는 불편해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옮긴 교회 목사님 뭐라 그러던가요? 시대의 풍조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풍조가 그러니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동성 결혼을 하는 자들은 이들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똑똑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앨런 브룸이라고 하는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뭘까요? 진리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는 상대적이고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망측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들이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남자 며느리를 들여오고 여자 사위를 들여오는 이런 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그걸 옹호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일부일처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한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좋다는데 사사기대 시대같이 각자 사람들이 각인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시대는 지금 이런 타락한 시대입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강교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등장하는 오바다라는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다를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작지만 아주 강렬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가 살았던, 이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말하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하여금 천하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통로로서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이후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은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23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가 결혼하는데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곳에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바알 우상의 종주국으로 이세벨이 아합으로 시집 올 때에 바알 선지자들을 800명이나 넘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 이스라엘을 우상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서 아합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30절입니다. 이 아합이 어떤 인간인가? 저기 찾아내 고맙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자, 보세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겠죠?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닙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했더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도시야 뭐 그래도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지만은 시골에서 옛날에는 물이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생각에 7살 때라고 대충 기억하는데요. 그때 가뭄이 심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모를 낼 수도 없었고 모를 냈는데 모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 그 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그 저수지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빼가지고서 논에 대서 그래도 일부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어떤 논은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대로 그냥 농사를 못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가뭄이 지니까는 저수지가 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논바닥이 갈라지고 이 모짜리에 벼를 심어놨는데 이 벼가 빨갛게 타더니 나중에 죽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밭마다 거기에 심었던 뭐 고추, 고구마, 그 위에 곡물들이 이런 농작물들이요. 여러분 타는데요. 정말 저렇게 타나 바싹 말라버려요. 심지어 잡초까지 말라버렸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걸 왜 잊지 못하냐면요. 그때 아버님께서 들에 나가실 때 제가 꼭 따라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 농사꾼을 만든다고 몇 번 말씀하시려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님께서 어느 날 나가시더니 그냥 막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냥 타 죽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막 우시는 걸 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비가 왔는데 그의 농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저희는 그래도 농사가 많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때를 지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막 굶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산에 가서 진짜 소나무를 비껴하고 속을 먹는다든지 풀을 뜯어다가 쑥을 뜯어다가 진짜 뭐 쌀겨를 갖다가 삶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3년 반이 넘는 이런 가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오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오바다는 그 당시에 이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궁의 국내 대신이라. 국내 대신이면은 이걸 요즘 말로 이걸 표현하면은 청와대, 예를 들어 청와대 총무부 처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라 그래요. 아주 높은 직책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오바다는 아합에게 가장 충성된 선한 충성되고 아합에게는 아주 충성되고 신실한 신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아합이 다른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오바다를 찾았다는 거예요.
오바다는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악한 그 왕 밑에서 어떻게 그가 국내 대신으로 봉직할까? 어떻게 더 나가서 그 왕께 인정을 받을까? 그뿐인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좀 마음 뜨겁지 않습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은 그가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12절 말씀 보면은 오바다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이런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오바다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아합같이 이세벨같이 그런 악한 사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았을까? 더 나가서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았을까?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전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 부하가, 그 신하가 우상 숭배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즉시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인물이요 또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역시 엘리야가 오바다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또한 인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저 동학사에 가서 목사가 거기 살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학사 살림을 목사가 거기서 하면서 월급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지승과 더불어서 그 모든 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살기에 오바다도 악한 시대에 살았기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바다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다를 통해 받을 교훈을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구조적인 악에 대하여 피하지 말아야 된다. 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다가 살던 그때의 그 곳, 그 상황, 왕궁에서 그는 국내 대신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자리요, 악한 환경이요. 바로 그곳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모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오바댜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교회를 옮겨라, 이런 말들. 때로는 너무 힘들면 직장도 옮겨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선택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순교 정신으로 싸우다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자를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게 뭐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는 모가지가 잘라지는 거예요. 총을 맞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어떻게 했나요?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입술로 고백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합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런 말합니다. 악한 것에 몸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피해라. 피해라. 오바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요셉이를 보십시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가 있는 그 곳, 그 상황, 그 환경은 여러분, 애굽은요 우상에 찌든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여러분, 우리 마침 이슬람 나라라고 하는 저 이란이라든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 나라들은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합니다. 자기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구조적인 그 악, 그 앞에 최악의 바로 그곳, 그 환경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로생을 끌려간 곳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곳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평생 자신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 위치를 고수합니다. 그곳에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도망하거나 자살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한 예를 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음란함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실제 음란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것이 우상으로 가득 찬 바로 그곳에 얼마나 가득 찼느냐 하면요, 시장에 나오는 모든 파는 것들은 음식들,
이런 것들은요, 다 벌써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 시장으로 나옵니다. 이런 음식을 사 먹으면 이것이 벌써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음식 사 먹지 말라. 죽을지언정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의 돈을 뺏어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면서 거기서 삥땅 쳐먹는 이런 세리장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가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재산을 모았던 것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분배해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삭개오야, 이제부터는 세리짓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세리장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저기 말씀이죠. 같이 읽고 아멘 하십시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 심정을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볼 때 양을 이리떼 속에 두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다. 양을 이리떼에 놓고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과 이별하라,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토굴 속에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이제는 조직적으로 정부에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죠. 동성애 소수 인권이다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조직적으로 나오고, 그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이면,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계시고 교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잘못되면 지도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잘못되면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옳은 길이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 배를 걸어 찼는데, 그 선생님이, 중학교 아이가 선생님 배를 걸어 찼는데 선생님이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가 떨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그 학생을 징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어떤 예뿐만 아니라 정치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썩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혹시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소수지만, 비록 소수지만은 그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계를 보십시오. 적폐청산, 투명함 이러면서 개혁을 외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참 구조적인 악이 가득한 곳이 경제계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사업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바다가 주는 교훈이에요. 연예계를 보세요. 젊은이들이 환각제와 마약을 복용하고 성 스캔들을 빈번하게 일으키고 마치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연예계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악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방송 중에서 연예인들 통하여 얼마나 여러분 이 사회가 영향을 받습니까? 여기서 말하지는 않지만은요, 저는 한 분의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탤런트이면서 요즘은 방송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 개인도 어려움을 겪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분은 자기 동료들, 선배, 후배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게 달라고, 저들이 그냥 놔두면 다 망하는데 저들이 주께로 돌아가 달라고 그가 기도해서 수십 명을 주 앞으로 인도했어요.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대부분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아멘 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저같이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야 영향력 없지만은 수도권의 전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아니다 한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지만은 제가 차마 말을 못하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제 친구예요. 저 대구의 대형교회 목사님, 그리고 저 부산의 대형교회라면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제 친구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왜 한마디 뭘 못하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하면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반발한 친구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그래서 그냥 울컥하고 울더라고요. 나도 너같이 저 지방에 가서 조그만 목사하다 하면은 나도 말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갈등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악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면 이해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요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능력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약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께 주시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이 교훈은 이 도전적인 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대범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할 뿐만 아니라 대범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다 경배하라 그래요. 절을 하라 그래요. 바알을 섬기라 그래요. 이때 반항하는 무리가 있었죠. 이때 거기에 반항한 무리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는 대략 수천 명, 큰 숫자는 아니에요. 몇천 명가량의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몇만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수천 명이었대요. 근데 이들은 아합과 이세벨 왕후의 그 명령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정면으로 그들을 맞습니다. 피에 굶주렸던 이세벨은 그들을 하나하나 핀셋에서 빼가지고서 그들을 모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몰살시킵니다. 자, 보세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오바다가 왕궁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자기는 국내 대신으로 고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들이 지금 무수히 지금 몰살당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오바다는 양심이 흔들리고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뒷짐을 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나선다면은 어쩌면 나까지 위험하지 않을까?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경건함을 지킨다고 해서 계속 간다면은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갈등도 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은 제가 만든 표현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은 대범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게 아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어나면서 선지자들을
잡아온 선자 중에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중에서 100명을 빼돌립니다. 여러분, 100명이 한두 명인가요? 한두 명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100명을 빼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2,000개가량의 동굴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동굴 두 곳에 50명씩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매일 음식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들통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악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눈 한번 끔찍 한번 감으면은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을 때가 있어요. 투기바람이 일어날 때, 뭐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 대전 교육위원회 아는 분 없습니까? 그 당시엔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육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갖다 드리면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충청도에서 대전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건입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을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울타리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세상과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과 맞닥뜨리고 산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요,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늘 하던 대로 식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저는 잠깐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제 밥이 없어진 거예요. 참, 야, 너무들 한다. 장난치나. 그랬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밀가루 음식 먹기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점심에는 라면과 날계란 하나 줬어요. 하나씩. 그런데 그날도 기도하는데 눈 떴더니 라면이 없어졌고 계란이 없어졌어요. 갈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까. 나중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라면 감사합니다. 계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져가요. 나중에는 소대장님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분이 불교 장교회의 어떤 자기의 임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간정했죠. 논산 연무대 교회를 나가는데 오전에 갔다 왔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런 걸 처음에 많이 나가더니 다 안 나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녁에 제가 저녁 예배까지 갔다 오니까는 어느 날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 워커바를 치는 대로 그냥 저를 걷어차더라고요. 가슴을 쳤는데 그냥 이 바닥에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를 목을 워커바로 꽉 누르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별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국방의 이 나라를 지키는 여기에 내가 온 거지. 신앙을 생활 못하게 하면 나는 할 수가 없다. 난 교회 가야 된다. 얼마나 그때 터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바다가 선자를 숨겨줍니다. 요셉이가 그 구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에서 포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들 그래요. 다른 교회 다들 그래요. 적당히 살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의 비극이요,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베일리라고 하는 이런 교수님이 쓴 글을 봤어요. 큰 도전이 됩니다. 이 교수님이 세계의 흥망성쇠를 조사하던 중에 거기에서 하나의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가 이런 결론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국민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다시 융성한다. 2%입니다. 2%. 100명이면 2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100명이면 2명이에요. 단 2%가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조국 교회가 살 수가 있고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오바다같이 여러분 그냥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주께서 오바다를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훗날의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